우리 부활 그러면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너무 놀라운 거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죽어도 다시 살면 아멘. 우리가 살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가 삽니다. 이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죠. 죽으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어떤 힘든 속에서도 이 세상이 아닌 더 좋은 것을 우리는 약속받았고 또 그걸 확실하게 알고 가고 있은즉, 이제 이 부활을 우리가 더 막기 위해서는 부활 이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좋은 아버지가 계셨어요. 우리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목사님,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버지 이야기를 하세요. 7남매인데 두 번째래요. 목사님이 두 번째인데, 그 목사님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신실하신 장로님인데 아버지가 늘 그랬대요. 너는 나하고 같이 살자. 나하고 같이 살자. 늘 그러셨대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하겠다고 아버지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을 들으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신학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참 돌아서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딱 보고 그러더래요. 그래, 이제는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첫째로 섬겨라. 제가 그 말을 듣고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와, 훌륭한 아버지 장로님으로 인해서 목사님이 참 훌륭한 목회를 하셨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특별히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나는 힘든데 아무에게도 또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참 들을 수 있는 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좋으신 아버지가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수시로 그 아버지께 조용히 둘이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때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데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 보고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 데리고 갔어요.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주님이 어려움 당할 때 죽는데도 따라가고, 감옥에도 따라가고, 죽는데도 따라가고 큰 소리 친 그 제자들 얼마나 든든해요. 그 제자들, 이렇게 그런 제자들이 12명이나 있으니 얼마나 든든해요. 힘이 돼요. 그 제자들 같이 이렇게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어려움을 앞에 두고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고민하고, 그런데 제자들은 다른 생각이었어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곧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면은 내가 좋은 자리 내가 찾아야지. 내가 더 열심히 했고 내가 더 주님을 더 사랑했으니까 하면서 서로 그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주님은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은 다 잤어요. 다 잤어요. 자, 이제 겟세마네 기도 한번 앞서 띄워보세요. 겟세마네 기도.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일부 예배 때 이렇게 하니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저도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너무너무 무거워요. 이제 말씀하는 거 한번 들어봅시다. 42절 주님의 기도 소리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가는 그 길,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이렇게 내다보고 계세요. 반대적으로 말하면요,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지금 어려운 길을 걷고 이기고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길을 갔어요. 십자가 직전에 어떤 집에를 들어갔는데요,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어떤 분이 다 안내를 해줘요. 안내를 해주면서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보게 하고 그런 모습들을 대화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천국 가는 길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 지기가 쉽지 않고 어려운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까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겨라 교훈을 삼아서 실제 그 사람들과 대화도 하게 하고 보게 하고 그러면서 많은 걸 깨닫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어저께 우리 당회원 가족들하고 같이 첫 이제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철로역정 읽어봤냐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천국 그냥 믿으면 가는 줄 알았는데 와, 천국 가는 게 쉬운 게 아니네요. 천국 가는 길이 쉬운 것 같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어도 돼요. 주님은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육신을 가진 주님으로서 그러잖아요. 이 잔을 내가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 태양도 공중에 매달아 놓을 수 있잖아요. 홍해도 다 가를 수 있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백 명도 다 먹일 수 있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 안 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 속에는 아버지의 뜻이 속에 들어있어요. 제 안에도 아버지의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 아버지는 날 보고 이걸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러나 육신을 가진 주님은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아버지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그러나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만은 마음속 깊은 데서는 아니야, 너 가야 돼.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있어요.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가고 싶고
나는 이렇게 가면 편한데. 이렇게 가라고 아버지가 요구하세요. 주님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래요. 내 맘대로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지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저렇게 즐기면서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인이 처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속에서 하지 말라는 음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너는 이렇게 가고 싶지만은 이렇게 가야 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의 주변에는 한번 받아봅시다.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세상이. 요즘 들어서 교회 목사님들이 힘들어 한 적이 없어요.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망하고 그런 길을 자꾸만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망하고 무기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 도덕적으로 부패하면 망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교과서, 아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생일 파티 후에 함께 잘까? 나에게 맞는 피임을 선택해 보자. 그리고 12가지 피임 방법도 이야기해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성적 지향, 젠더, 피임, 섹슈얼리티는, 섹스라는 것은 개인적인 그 성 생활을 하면은, 섹슈얼리티는 성의 여러 가지를 묶어놓은 언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어린 아이들한테도 막 가르치고 이런 게 너무 쉽게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즐기는 쪽으로 가는 거, 즐기는 쪽으로. 성경에는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런 것들을 오늘날 너무 그것을 많이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타까운 거예요. 특히 우리 지도자 되는 우리들로서는 그런 것을 허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대하고 그럽니다. 이현주 국회의원도 그런 걸 세미나를 열고 반대하는 그런 피켓을 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신 차린 사람 있나 하면은 썩은 정신들이 있어요. 썩은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썩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고 나라를 부패하고 썩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자칭 지도자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의 육신은 그냥 나 중심이 되면 나는 내가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즐기는 대로 나는 지옥 아랫목까지 가도 만족 못하는 그런 걸 갖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 이것과 자기 육신을 가진 자기와의 싸움이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가는 길이, 이 무게가 무겁습니다. 예수님도 달려 십자가에 죽으셨고 양쪽에 두 사람도 다 죽었는데요, 강도 두 사람도 달려 죽었잖아요. 그 예수님은 더 잘 참을 수 있겠잖아요. 강도는 한 사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무게가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같지만 죄의 무게가 한 사람의 죄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진 것과 무게 차이가 다른 거예요. 이걸 주님은 영적으로 이 무게를 갖고 안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딱 죽는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그 무게를 그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거 내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무겁고 어려워 힘드니까. 이거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죄도 짊어지고 내 죄도 짊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그분이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몸을 입은 주님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무섭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다는 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죄 짓는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죄 짓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아무렇게나 죄 짓고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살면서 잘 산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천국을 놓칠 수도 있어요. 저는 철로역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돼요. 우리 교회 앞으로 교사, 우리 또 가르치는 사람, 구역장, 모든 가르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철로역정을 구입해서 보고 읽고 그걸 가르치고 자신의 경계로 삼고 반드시 해야 돼요. 여기 김 목사는 저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중간에서 지옥 가는 사람도 많고 천국 문 앞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천국 문 앞에서 아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그게 두렵겠어요. 우리가 거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약속. 그런데 그걸 놓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건 다 잃어도 절대로 그건 잃으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그것을 바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열어보세요. 자, 이제 현실적으로 주님의 지금 현실적으로 보이는 현실에 지금 주님의 많은 대적자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그리고 수많은 정치인들,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또 백성들까지도 예수님의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 왕 되세요 하고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도 다 등 돌아섰어요. 십자가에 죽여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것을 지금 내다보고 알고 계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 아무도 주님 편이 없어요. 아무도 주님 편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 큰 소리 치면서 우리는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감옥에도 따라가고 죽는데도 따라가겠는 그 큰 소리 치는 그들도 다 없어졌어요. 그 중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를 팔았습니다. 돈에 미혹받아서 팔았습니다. 그는 교회의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12제자지만은 거기에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 가룟 유다가 돈이 들어오면은 몰래 빼돌렸어요. 사단이 베드로도 넘어뜨리려고 건드렸습니다만은 베드로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 야, 돈을 벌어라, 예수를 팔아라, 돈을 벌어라.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그 생각을 넣어주니까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다 붙잡아요. 품어요. 예수님이 말로 경고하셔도 모른 체하고, 가슴이 뜨끔뜨끔했겠지만은 모른 체하고 결국에는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나 사단이 들어오면 망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해서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그 인생을 망치고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대적자가 된 그런 이단자들도 많이 있어요. 전에 우리 노회 목사님 한 분이 절 보고요, 문자를 보여줘요. 문자를 보여주는데 이게 누군가 하면은 그 교회 수석 장로고 그리고 안수집사 이 가족들이 그 신천지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들은 말을 에베소서 어떤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여주면서 그런 내용을 문자로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보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은혜로운 것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보여, 김 목사 이거 좀 봐. 정신 차립시다. 이단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한때 믿던 사람들도, 잘 믿던 사람들도 이단에 넘어가고 잘못된 데 넘어가고 세상에 팔려가고 돈에 팔려가고 죄에 팔려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5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53절. 자,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도다. 철로역정에 보면요, 이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 갑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어떤 때는요, 정말 푸른 초장, 시냇가, 과일을 따먹고 그리고 생명수 물을 마시면서 걸어가는 그런 과정도 있어요. 그런 거 하면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 고통의 길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때는 대단했어요.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떡을 먹이고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여들어 우리 왕 되세요, 왕 되세요 이러면서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때라. 그런데요, 지금은 어둠의 때가 오는 거예요. 어둠의 때가 예수님은 아무 힘도 없고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 같이 어둠이 지배하고 어둠이 예수님을 지배하는 때가 와요. 군인들이 와서 예수를 체포합니다. 목습니다. 그리고 때립니다. 침뱉고 조롱합니다. 제자들이 칼 들고 처음엔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못하게 하세요. 지금은 어둠의 때다. 이 어둠의 때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사탄도 그 안에서 조종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큰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탄도 사용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어둠의 때다. 덤비려고 그러니까 그냥 둬라. 내가 아버지가 원하시면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십자가 가야 된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내가 12형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여러분 보세요. 12명 천사, 옛날에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됐어요. 14만이 넘는 군인들에게 포위됐어요. 그런데 천사 한 사람이 한밤에 완전히 전멸시킨 줄로 믿습니다. 천사 한 사람도 그런다면 12형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세력이에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라 어둠의 때, 어둠이 당신을 지배하고 다스려갈 때 그대로 순응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니까.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어둠의 때를 순응하고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우습게 보여도 그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이 오고 고통스러워도 아버지가 그걸 원하시니까, 아버지가 그걸 원하시니까 어둠에게 허용을 한 거예요. 어둠의 때가 됐어요. 어둠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사탄. 빛의 주관자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 예수님이고
그 어둠의 주관자는 사단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시험했어요. 3번의 시험하잖아요. 뭐 돌로 똑똑히 만들어라. 그 새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 뛰어내려라. 천사가 보호할 것이다 하는 이런 시험들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주님은 사단을 이겼어요. 주님은 그런 것에 안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은 이제 마귀가 뭐요? 죽이려고, 십자가에 죽이려고. 죽이면 자기가 이길 거라고, 죽이면 자기가 이제 승리할 거라고. 저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를, 아담은 거꾸로 넘어뜨렸지만 이제 예수도 넘어뜨리면 이제 자기가 이길 거라고 그렇게 하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지금 어둠의 때, 어둠의 권세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요. 알든 모르든 사단의 영향 아래 있어요.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원래 우리가 거기 있었는데 거기 있는 우리를 주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사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삶으로 무장해야 돼요. 세상이 잘못되어 있을수록 우리는 더 정신 차려서 무장하고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너무 값싸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싸우려 여기면 안 돼요. 진지해야 돼요. 이런 사탄의 공격과 이 어둠의 때,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를 곁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열어보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그래도 예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평소에도 늘 기도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해요. 들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들으시는 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들어주세요, 어떤 때는 안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시면 좋겠지만은 다 들어준 것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안 들어주세요. 어떤 때는 발버둥 치고 해도 안 들어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요, 그런 기도는 대부분 들어주세요.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무거운 만큼, 그 비중만큼 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보면 힘쓰고 애써 기도하면서 더욱 간절히 액테네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더 열심히 쉬지 않고 열렬히,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애쓰고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열어주실래요? 히브리 5장 7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애통하고 소리 지르고 얼마나 크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기도 소리를 못 듣고 잤어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와서 여기 와보니까 다 자고 있어요. 또 기도하러 갑니다. 또 기도하고 오는데 또 자고 있어요. 또 가서 기도합니다. 그래 자고 있어요.
어둠에 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기도할 때 어둠이 누르면 기도하기 힘들어요. 막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막 졸리고 막 힘들어요. 그래도 이기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건 알아요. 그냥 졸려요, 쑤셔요, 그냥 막 기도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더 기도해야 돼.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될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매어달래야 돼. 자, 주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원위치로 하세요. 더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했으면 보니까 여러분 땀이 핏방울 같이 됐다. 전에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남편하고 이혼했어요. 뭐 이자로도 안 받고 왔어요. 그 가슴에 분이 가득 찼어요. 분이. 한이 맞지, 한이. 너 죽는 것 보고 나 죽을 거야. 이런 한이 가득 찼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은혜를 받고 마음에 어떤 찔림을 받게 됐어요. 한 10년 한번 신방을 갔는데 장롱 속에서 하얀 이 손수건을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얀 손수건을 꺼내서 보여주는데 이 손수건에 보니까 핏빛이 10년이 지났는데 핏빛이 거 있어요. 이게 뭔가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내가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가슴치고 울고 회개하고 했는데 그 눈물이 이제 얼마나 쏟아져서 눈물을 닦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피눈물이란 말을 들어봤죠? 보지는 않았죠? 그건 저는 봤어요. 이분이 그런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는, 죄인 줄 모르고 너 죽으면 나 죽는다 하는 이런 저주를 마음 품고 있는데 이게 죄라는 거 몰랐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이게 죄란 줄 알고 회개하는데 피눈물로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앞두고 위로부터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간절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땀이 핏방울로 바뀌어요. 눈물이 피가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어요.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이야기. 예수님. 전에 보니까 남편이 공무원인데 직장에서요 이렇게 잘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던 집사님이 맨 앞자리에 여기 와가지고 막 통곡하고 막 우는데요, 막 얼마나 소리 지르고 막 하나님이 안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딱 이제 해결되니까 안 떨어지고 해결되니까 이제 새벽기도 안 나오더라고. 그분은 정말로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들어주셨어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 이렇게 주님이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도움이 온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위로부터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저도 가끔 그런 말 잘합니다. 기도 안 하고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살아요? 적이 있는데 적이 있고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이번에도 강원도 보니까 전선줄에 뭐 불 하나가 나가지고 181채가 불타버렸어요. 눈에 뻔히 불타는 거 보고도 내 재산이 내 집이 다 불타는 거 보고도 방법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는 이런 일이 많아요. 우리 속에 암이라고 하는 독이 우리 속에서 우리 몸을 잡아먹고 있고 썩어가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불안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하고 산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간이 부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저는 그렇게 못해서 늘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물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셔야죠. 할렐루야.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주신 분, 우리의 그 탄원하고 우리의 간구하는 그런 우리의 힘든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 좋은 아버지가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힘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 아버지가 내 말 안 듣는 것 같아. 아버지가 별로 잘 안 생각나. 그냥 내 문제 내가 가지고 내가 힘들어하면서도 아버지 앞에는 잘 안 돼. 마음을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정하게 해야 돼. 주님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도와주셔요. 지금 예수님에게 그 도움이 왔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에서 응답받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응답받으면 되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무겁고 그리고 이 나약한 육신 가지고 이 엄청난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이것이 두렵고 무섭고 힘들지만 주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돕는 힘이, 그 위로부터 돕는 은혜가 이 속에 오니까 마음속에 확신이 오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담대하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로부터 도움이 오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걱정 없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띄워보십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특권을 입은 게 뭐냐? 우리는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해보세요. 당신 특권을 가졌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아무나 못 나갑니다. 죄인은 절대 나가지 못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절대 못 나갑니다. 그런데 옛날에 구약시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짐승이 한 마리 죽어야 돼요. 그 피로 의식을 행하고 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서 구하세요. 그분 앞에 내가 죄가 있으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어떤 사람이 죄를 고백하는데 주여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아멘 했는데, 믿습니다 아멘 했는데 안 편하네.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죄 잘못했고 이런 죄 저런 죄, 우리가 죄 고백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조각조각 내서 주 앞에 아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더래. 할렐루야.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거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은 어떤 죄도 용서 못할 게 없고요, 어떤 죄도 주님은 다 가려줍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삽시다. 세상을 이기면서 삽시다.
우리 앞에 우리가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말 하고 삽시다. 이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